342장 드리면서 2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하여 진리를 경험하며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십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장면 1절부터 8절인데요. 줄친 3절, 4절 그리고 8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들에게 말하고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도 한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허를 찔린 이들이 우왕좌왕하지요. 그리고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9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줄친 부분 9절 또한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그다음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그 비유를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버려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도 또한 같은 꼴을 당하죠.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헛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요.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백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로 준 그 땅에 대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어때요? 그 종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에 이놈의 자식들을 하고 직접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떠냐면 두 번째도 보내요. 두 번째도 보내요. 여러분 두 번째도 보낼 수 있으면 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냈는데 어때요? 첫 번째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당연히 못 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도 보내요. 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들이 왜 반응을 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무섭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에게 들려졌으면 그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장면 19절부터 26절인데요. 23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 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알게 되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알게 되었으면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알게 되었을 뿐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기회를 엿보아
총독에게 넘길 것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정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정탐꾼의 질문이 이렇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신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들, 이 정탐꾼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40절인데요. 줄친 부분 34절, 35절, 36절 그리고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적지도 않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막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주작질을 하죠. 주작질을. 그 중에서 제일 형편이 없는 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형제 7이 있는데, 그죠?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형사취수제라는 이제 율법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들어갔고 7이 다 그와 같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서 뭐라 적었습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일. 그 만일도 좀 그렇죠, 그죠? 영 이게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뭐죠? 현실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 그래서 가정법도 시제를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터무니없는 예를 그저 만들어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만일이 좋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만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만일 지금 이건 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만일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만일이에요. 셋째도 만일이에요. 넷째도 만일이에요. 세상에 만일을 몇 번이나 쓰는 거예요? 7번이나 써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입니까? 예.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질문이 형편없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것밖에 더 돼요. 참 제가 볼 때 제일 답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을 해주세요. 참 친절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뒤에 뭐였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뭐한 사람들이요?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도 뭐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셨다고 감탄합니다. 예, 웬일이래요, 그죠? 웬일이래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우리 41절에서 44절인데요. 41절,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인용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맞죠? 예,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뭘 얘기하는다? 신성을 말씀하는 거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 계보를 따라 난 혈통을 얘기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 그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박을 하시는 거죠. 45절에서 47절인데요. 줄친 46절을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불편하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막 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은 이들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들이 와서 시비를 건 거죠. 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싫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뭐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냅니다. 그죠?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하죠. 지금 이들은 누가 싫어요? 예수님이 싫죠? 예수님이 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렇게 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누가 또 와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질문합니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싫으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까? 자, 그래서 45절 이유를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우리가 46절 읽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참 좋겠습니까? 아이고 참 우리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뭐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등등등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싫고 또한 자신들에게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싫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보여지죠. 저라도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나한테 호의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적인 말씀이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서기관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지금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한 게 아니고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목사를 삼가야 된다. 그런 담임 목사를 삼가야 된다.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담임 목사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무릎 꿇고 회개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나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렇다.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편하다면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죠. 예수님이 왜 불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뭘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으면 뭐 하라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하는 건데 이들은 오히려 뭐 합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져. 그래서 살려고 하면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때요?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느냐? 우리가 빛으로 나가지 않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살리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더 깊숙이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닌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냥 좋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냥 기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가 더 어둠 속을 찾아 들어간다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을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채 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예수님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말씀에 부딪혀 깨뜨리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라요.